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배지 아니하더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고하니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배워 믿지 아니하나 아멘. 한 번 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부활을 믿고 또 체험하고 증거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영역을 얻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마 그 첫돌이 지난 애가 나와서 이렇게 뭐 또 하는 거는 제가 처음인 것 같아요. 보통 한 2살 정도 된 애들은 제가 봤는데 첫돌 지나고 얼마 안 되고 처음인 것 같아요. 아무튼 전사님 어디 갔어요? 대단해요. 셋째 딸이 또 다른 셋째 딸이 최고인 것 같아요. 우리 집 사람도 셋째 딸인데. 자, 오늘은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부활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살아나신 사건을 본문은 증거하고 있는데요. 이제 사람들이 기도해서 감기 났다 그러면 그걸 갖다가 믿어요. 아, 감기 난 거는 뭐 믿죠. 그런데 기도했는데 뭐 암이 났다. 뭐 그러면 아이 그럴 리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가끔 있어요. 기도하는데 뭐 거의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났다. 그러면 에이 뭐 다른 이유가 있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보면 이 부활은 참 오늘날도 이 사람들이 두 가지 상반된 견해가 있어요. 이제 첫째는 예수님이 부활을 도저히 못 믿겠다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저히 못 믿겠다. 사도행전 17장 32절에 보면 저희가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혹은 기롱도 하고 혹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는 기롱이라는 게 이제 뭐예요? 못 믿겠다 뭐 약 올리는 거죠. 의심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롱은 못 믿겠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부활을 못 믿는 사람이 가끔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분들도 이 부활을 잘 못 믿어서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하시는 분들 들어봤어요. 목사님, 죽은 다음에 부활을 믿는데 그러니까 화장하면 안 되고 매장을 해야 되겠죠? 뭐 그런 분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거 부활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뭐 저기 티벳 가서 조장을 하든 뭐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매장 방식에 의하여 부활을 시키고 안 시키고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초월하세요. 좋으신 대로 하세요. 여러분 부활을 아직도 이렇게 잘 못 믿거나 이해를 못하는 그런 분들이 가끔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24장 15절에 보면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하나님께 향한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이 무슨 소망이냐면 부활의 소망이 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다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 부활은 실제적인 사건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했고요.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어떻게 부활을 믿고 체험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을 나눌 때 오늘 다 이 부활이 체험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럼 첫째로 부활을 믿지 못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제 무덤 바깥으로 나가셨는데 그때 여자들이 먼저 달려갔어요. 여자들이 향품을 사서 예수님을 향하여 무덤을 향하여 달려갔는데 왜 향품을 사서 달려갔냐 하면 이제 그 죽은 자에게 이렇게 발라주려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갔을까요? 안 믿고 갔을까요? 안 믿고 간 거죠. 향품을 사갖고 갔다는 것 자체가 죽은 자에게 발라주려고 간 거니까 안 믿고 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도들도 못 믿었어요. 사도들도. 그래서 여인들이 예수님이 살아났어요 하고 이제 와서 얘기하는데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허탄한 듯이 배어 믿지 않았다. 여기서 허탄하다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약간 좀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저 여자들이 뭐 헛개비에 걸렸나 뭐 무슨 잘못 봤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저 여자들이 새벽같이 무덤 위에 올라갔다 내려오더니 뭐 이상해졌다 이렇게 해서 이제 못 믿었다 이거예요.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뭐 곳곳에서 베드로의 그 특성이 이제 성질이 급하다 이런 특성이 목격이 되는데 베드로가 이제 일어나서 진짜 살아났나 안 살았나 그래서 다른 사도들은 그냥 거기서 있었는데 베드로는 또 올라가요. 올라가서 무덤에 이렇게 다 가보니까 세마포만 있는 거예요. 뭐 이상한 일이 생겼구나 신기한 일이 생겼구나 그러고 또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못 믿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처음에 여자들도 올라갈 때는 못 믿었고 그리고 사도들은 허탄한 듯이 보여서 저 여자 정신 나간 거 아니야? 그리고 못 믿었고 베드로는 올라가서 보니까 시체는 없고 세마포만 놓여 있으니까 왜 뭔 일이 생겼나? 이렇게 하고 못 믿었어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죽고 부활하실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7장 23절에 보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제자들이 근심할 정도로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내가 이제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하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었단 말이에요. 왜 못 믿었을까요? 여러분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럴 것 같아요. 마가복음 9장 10절을 한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10절 시작. 저희가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궁금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이런 일이 가능할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은 전부 다 저보다 믿음이 좋으셔서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안 하셨던. 그런데 저는 많이 했어요. 이런 생각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게 뭘까 도대체. 살아난다면 어떻게 살아날까. 뭐 이상하다. 저 어릴 때 이제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서로 막 치고 갖고 막 이렇게 싸우시는 거 그런 것도 가끔 봤거든요. 근데 저 분들이 다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리고 저 사람들이 다 또 부활된다고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면 저 사람들은 천국에서도 계속 저렇게 싸울까 그런 생각도 했어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게 도대체 뭘까 뭐 이런 생각 이런 생각 많이 했었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궁금하잖아요. 또 잘 못 믿겠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믿지 못했던 거예요. 믿든 믿지 못했던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부활을 믿지 못했던 이 세 종류의 사람들 중에 여인들이 가서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올라갈 때는 못 믿고 올라갔는데 내려올 때는 믿고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올라갈 때는 못 믿었는데 내려올 때는 믿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잘 부활에 대해서 확신함이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제 부활을 확신하고 부활을 믿고 또 부활될 것을 바라보는 소망을 갖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여인들은 부활을 믿었을까요? 천사를 봤어요. 천사를 보고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여인들이 근심을 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딱 왔어요. 이 여자들이 이제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말하기를 어찌하여 사한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라 하고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제 그 두 여인에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갑자기 놀란 거죠. 갑자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만히 이제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쫙 나타나가지고 그래서 말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면 문이 이렇게 다 닫혀 있는데 갑자기 공중에서 혹은 옆에서 딱 사람이 튀어나와가지고 딱 말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신기한 체험을 하면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천사에 대하여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마태복음 28장 2절에서 보면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떨며 죽은 사람이 될 정도까지로 여인들은 놀랐던 거예요. 갑자기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이 형상이 번개 같다는 거예요. 번개 같은 사람이 탁 나타나서 그래서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는다. 살아나셨다. 너희들에게 평상시에 살아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냐? 하고 번개 같은 그런 사람이 나타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막 안에서 그냥 불이 척척척척 나고 번개가 불이 있잖아요. 번개가 여러분 저 한 1km 옆에만 떨어져도 얼마나 겁나요. 그런데 바로 번개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옷은 눈같이 흰 사람 착 나타나서 번쩍번쩍거리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는다. 살아나셨다 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여인들이 이렇게 천사를 보고 또 천사의 말을 들었어요. 딱 듣다 보니까 어안이 펑펑펑펑 하면서도 아 맞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생각이 난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부활 같은 것, 천국, 구원 이런 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되지 않아요. 이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영적인 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여인들도 올라갈 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무덤에서 신비한 현상을 본 거예요. 이건 사람으로서는 해석할 수 없는 현상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 그렇구나 하고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늘 설교 말씀 듣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러나 한편으로는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영적인 체험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체험이 좀 나타나야 돼요. 올라갈 때는 어떻게 하나 올라갔는데 갑자기 올라가서 체험을 했단 말이에요. 이 체험을 오늘날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성령을 체험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귀로 많이 들어도 성령 체험하지 못한 분들은 열정이 좀 없어요. 사실 좀 열정이 없고 이렇게 좀 늘 보면 이렇게 그냥 강렬한 그런 것들이 좀 작아요. 근데 이제 늘 말씀을 들었지만 성령 체험을 확 한 사람은 강렬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간절히 원합니다. 이 정말 강한 성령의 체험, 성령의 이끌림을 또 성령의 나타나심을 경험하는 그런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사도행전 2장 3절에 보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랬어요. 성령은 이렇게 눈에 보이게도 역사를 하셨단 말이에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였다니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었다.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불 같은 것이 사람에게 내려오고 바람 같은 것이 불고. 저도 옛날에 기도를 좀 하는데 요새는 그렇게 기도가 잘 안 돼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제가 없어지면 기도하러 갔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찾지 마세요. 제가 핸드폰도 끄고 갈 거니까. 근데 이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이 혀가 이렇게, 여러분 혀 나오면 몇 센치나 나올 것 같아요? 혀가 야구가 아니에요? 한번 해봐요. 얼마나 나올 것 같아요? 한 5cm 나올라나? 네, 5cm. 근데 여러분 기도하다가 이 방언이 터질 때 혀가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사람이 방언이 터지면서 혀가 나오면 혀가 얼마나 나오는지 아세요? 막 이렇게 여러분 막 이렇게 알랄랄 이렇게 하면서 하는 그런 방언, 만들어낸 방언들 제가 있는 거 알거든요. 우리 교회는 아닌데 방언도 중요하지만 이제 영분별하는 거, 방언 해석하는 거, 예언 이런 거 배웠으면 안 돼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진짜 이렇게 성령을 주셔서 막 방언이 터지고 댕글댕글 구를 때 보면 혀가 한 10cm는 나와요. 10cm에서 15cm. 그리고 말이 안 나요. 혀가 이렇게 나왔는데 어떻게 말을 하겠어요? 그렇죠? 말을 못 한단 말이에요. 말을 못 하니까 소리가 아 이런 소리밖에 안 나와요. 그때는. 근데 뭐지, 하나님이 무슨 기도를 시키시는데 사람의 말로는 기도가 안 돼요. 혀가 이만큼 나왔습니까? 혀가 여기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말이 아, 야, 어, 여, 오, 유 이렇게 말이 나오는 거지, 이게 이만큼 나오면 말이 안 된다니까. 근데 막 그런 체험을 이렇게 하고, 그리고 막 몸이 뜨거워지고 막 몸이 붕붕 뜨고 막 이런 경험을 하고 나면, 그러면 예수 믿지 말라고 등떠미로도 예수 믿게 돼요. 네, 신비한 것을 보고 나면 그러면 천국이 정말 있구나 이거를 알고, 그리고 정말 강한 체험 속에 믿음이 굳세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저는 개척을 처음에 한국에서 할 때 이제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기도를 몇 시간을 해도 깜깜한 거예요. 너무 깜깜해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나 하고, 하나님께서 신기한 것을 보여주시지 않으면 제가 젊은 나이에 무슨 개척을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개척을 하든지 안 하든지 하나님이 뭔가를 좀 보여주셔야 개척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밤새워 기도하고 다음날이 되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 동굴 안에서 이 깜깜했던 그 상황이 갑자기 하늘이 이렇게 반이 탁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아니면 그 밝은 빛, 그 정말 놀라운 빛이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촤 이렇게 임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주여 여기가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근데 기도를 이렇게 한참 하다 보니까 하늘이 한 반 정도는 열리는데 반은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 좋은데 지금 빛도 너무 좋고 제가 지금 땅에 있는지 하늘에 있는지 공중에 있는지 제가 지금 구별이 안 가고 너무너무 좋은데 하나님, 그런데 왜 나머지는 다 안 열어주세요? 그랬더니 음성이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야, 나머지는 네가 열어라. 저는 그 음성이 너무나 똑바로 들려서, 그래서 이게 개척의 소명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열어주셨는데 나머지는 네가 일생 동안 그러니까 내가 너를 구원시켜주고 내가 너를 함께하고 내가 너를 평생 인도하여주고 함께 할 건데, 그런데 네가 이제 나를 위하여 살아라. 네가 나를 위하여 너의 인생을 살아라. 그 음성으로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네가 열어라. 그렇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메어달리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모든 비밀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는구나 하는, 그렇게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주여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려와서 이제 개척을 했어요. 여러분 정말 기도하면서 우리는 다 이렇게 좀 밋밋해요. 사실은 다 몰라요. 우리는 말씀을 이렇게 읽었다고 해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고 그리고 그래요. 그런데 이 들은 말씀이 확신으로 변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신령한 시험을 허락해 주시면 그러면 그것이 큰 확신으로 바뀔 수 있어요. 많이 바뀌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이런 놀라운 시험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여인들도 천사를 만나기 전에는
부활을 못 믿었다니까요. 그런데 올라가서 부활을 믿었어요. 여러분도 신령한 체험이 있기를 소원하세요. 성경은 신령한 것을 여러분이 알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너희가 알아라 이 말이에요. 신령한 것을 알아라.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보면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그랬어요. 신령한 것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자꾸 신령한 것을 사모해야 돼요. 같이 따라서 합시다. 신령한 것을 사모합시다. 아멘. 자꾸 신령한 것을 사모하면 신령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여인들이 천사의 말을 이제 듣다 보니까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그가 평상시에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나 생각해봐라 라고 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맞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과 제가요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나면 주님의 말씀이 다 생각나고 주님의 말씀이 다 이해되고 다 믿어지고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성령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다른 사람들은 신령한 것을 못 봤어요. 무덤에 안 올라가서. 근데 이 여인들은 올라가서 신령한 것을 보고 나서는 믿어졌다 이 말이에요.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우리를 꾸짖으실 때가 있어요. 어느 때 꾸짖으실까요? 어느 때? 예수님이 꾸짖으실 때가 있다니까요. 어느 때 꾸짖으실까요? 예? 예? 우리가 밥 먹을 때요? 그럼 저 하루에 3번씩 혼나게 돼요. 예. 근데 한번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마가복음 16장 14절에 보면 마가복음 14장 16절 주보에 다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저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노라. 믿음 없는 것, 마음이 완악한 것, 살아난 자의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할 때 예수님이 꾸짖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2장 22절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 말은 뭐냐면 제자들이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제자들이 성경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험이 있어야 된다. 아, 살아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진짜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 이런 말씀을 하셨지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제자들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사도행전 4장 33절에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처음에는 제자들도 못 믿었다가 그랬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고 나서 제자들이 큰 권능이 생겼어요. 다시 말하면 큰 확신이 생겼어요. 그리고 나서 부활을 증거했단 말이에요. 제자들도 못 믿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이 여인들은 새벽에 올라갔어요. 제자들은 진짜 살아난 예수님을 만나봤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확실히 믿을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을 체험하는 거예요. 같이 따라서 합시다. 성령 체험을 합시다. 아멘.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성령님을 받는 사람은 그러면 예수의 영을 받는 것이에요. 예수는 만난 거하고 똑같다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신비한 것을 보고 하늘에 신령한 것을 알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그것은 성령 체험하면 됩니다. 강력한 성령에 휩싸이면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말로 되지 않아요. 이건 성경을 몇 번 읽었다고 부활이 믿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결심을 몇 번 했다고 부활이 믿어지지 않아요. 부활은 성령 체험을 해야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는 거예요. 부활은 신령한 것을 체험해야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는 거예요. 물론 저는 성경에 예수님의 부활 증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언젠가는 제가 한번 그런 설교도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부활 증거 해가지고 제가 설교를 했는데 그거는 물론 그것도 충분히 믿을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깊은 영적인 체험이 들어가야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여인들이 했었던 일을 주목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들도 못 믿었어요. 처음에는 못 믿고 단지 예수님을 사모해서 향품을 사가지고 올라가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올라가다 보니까 신비한 것을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모해서 예수님이 계신 곳을 올라가다 보니까 신비한 것을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는 방법은 성령을 사모하는 거예요. 자꾸 성령을 사모하세요. 성령을 사모하면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꾸 교회를 사모해야 돼요. 자꾸 사모해야 돼요. 자꾸 사모해서 모이기에 힘쓰고 말씀 듣기에 힘쓰고 같이 기도하기에 힘쓰고 그렇게 하면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내 안에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사람, 정말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았는데 그 말씀이 믿어지고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그것이 깨달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교인들이 이제 앞으로 성령 체험하는 그런 것을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5월, 6월 지나면 우리 교회 예배 스타일이 좀 많이 바뀔 거예요. 예배 시간이 좀 더 기도하는 시간도 좀 많아질 것이고 여러분과 제가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아질 겁니다. 여러분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은혜를 사모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았던 것들이 믿어져요. 신령한 눈이 떠져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뜨거워지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는 소망이 생겼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히 믿어서야 그 다음에 새로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도 생기고 천국의 소망도 생기고 구원의 소망도 생기고 그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영생을 누릴 것도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져야 그래야 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영적인 사람이 되십시다. 더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 계신 곳을 사모하고 그리고 다 못 믿더라도 정말 잘 안 되더라도 사모하고 자꾸 달려 나와야 돼요. 여인들이 못 믿었지만 예수님 사모하여 무덤가에도 달려 올라갔듯이 여러분과 제가 그런가 하여 자꾸 교회 달려 나와서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하기에 힘쓰고 말씀 배우기에 힘쓰다 보면 성령의 놀라운 체험의 역사가 일어나서 아멘. 여러분과 저의 삶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을 앞으로 초청할 겁니다. 자꾸. 그리고 여러분을 자꾸 자극할 것입니다. 여러분 일어나십시다. 우리 같이 이 여인들도 예수님 못 믿었지만 예수님 부활 못 믿었지만 새벽에 예수님 사모하여 이렇게 무덤으로 올라갔듯이 우리도 아직 믿음이 작지만 모여서 기도합시다. 모여서 전도합시다. 모여서 같이 말씀을 배웁시다. 우리 모여서 같이 주님을 사모합시다 하고 여러분에게 자극하고 초청할 것입니다. 그때 아유 난 피곤한데요. 아유 저는 아파서요. 아유 저는 애들 키우느라고 바빠요. 저는 사업하느라고 안 해요. 그러다 보면 그 말을 들었어도 사도들처럼
허탄하게 보이는 거예요. 왜 저러지? 왜 저러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없어도 괜찮아요. 엉뚱한 짓 해도 괜찮아요. 여자들처럼 향품 사갖고 올라가도 괜찮아요. 못 믿었으니까. 그렇지만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가다 보면 하늘의 신비한 은혜가, 번개 같은 성령의 역사가 나를 강타하는 날이 올 거란 말이에요. 아멘. 예수 믿는 건 그 다음부터 행복이 나와요. 아멘. 이거 경험하지 못하면 정말 끌려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행복이 와요. 올라갈 때는 힘없게 올라갔지만 내려올 때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내려옵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 초청하고 자극할 거고 권면할 겁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이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이 살아계신 역동적인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새롭게 신앙생활하는 일에 오픈될 수 있기를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